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그 아테네에는 온갖 우상들이 말이죠. 신전들과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신들의 고향, 우상들의 고향인 것처럼 우상이 아주 질비했습니다. 어느 곳에는 알 수 없는 신의 제단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신에 대한 제단에 신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정도로 참 온갖 아주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무슨 우상을 신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데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 늘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염려거리가, 근심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참 더 기쁨으로 더 활력을 가지고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에 어느 그 비혼들이 마을에 풍선 장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아이들을 내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풍선에다가 쏘쏘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풍선을 날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막 몰려오는 거예요. 풍선을 호심을 가지고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 이 풍선 장수가 하얀 풍선에다가 바람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날리니까 이 하얀 풍선이 말이죠. 하늘 위를 둥둥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풍선을 잡겠다고 막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노란 풍선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날리니까 아이들이 또 노란 풍선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걸 또 막 잡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엔 파란 풍선에다가 또 바람을 집어넣고 날렸어요. 또 아이들이 또 좋아서 따라갑니다. 근데 이때 한 구석에 한 흑인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이 풍선 장수 아저씨에게 물어요. 아저씨, 까만 풍선도 날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이때 이 풍선 장수가 까만 풍선에다가 바람을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날렸어요. 그랬더니 까만 풍선도 막 둥둥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 풍선 장수 아저씨가 그 우울에 있는 흑인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풍선은 색깔에 의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풍선 안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 날아가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 빌고 절을 하고 엎드려야 뭔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더 비싸게 만들어 놓고 더 고급지게 만들어 가지고 기술력을 동원해 가지고 더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걸 더 확실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색깔이 풍선을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풍선 안에 있는 그 산소, 그 수소가 풍선을 날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귀한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활기찬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지심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타고 나른다든가 기류를 타고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돛담배가 스스로 노를 저어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바람을 타고 갈 때 말이죠,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뜰 때는 지심으로 떠야 되지요. 그러니까 많은 가스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궤도가 탁 올라가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을 타고 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또 이 장작을 패다 보면 장작이 결이 있습니다. 이 결대로 패야 이게 잘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반대로 이 결의 반대로 쪼개려고 그러면 쪼개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대로 쪼갤 때 잘 쪼개진단 말이죠. 이렇게 바람을 타고 참 연을 날리고 또 새가 나르고 말이죠. 결대로 이렇게 장작을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이 더 쉽고 더 보람이 뜨고 더 안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온 동네에 눈을 다 치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필요한 부분만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온도가 높아지면 제절로 녹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